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기회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끼워서 기회를 매게 하며 채를 개 꼬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개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2를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등이로 연결을 치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넣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개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성막, 그 성막의 구체적인 그런 하나 상세한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또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알려주셨어요. 치수까지 다 말씀하시고 또 이런 재료, 저런 재료, 구체적인 그런 재료 하나하나 색깔까지 다 지정하셔서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성막 중에서 가장 핵심인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반지를 꼈을 때 반지 위에 보석이 하나 있는데 그 보석은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보석을 거기에 그 새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반지 중에서 최고의 예쁜 부분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왕관도 마찬가지죠. 왕관을 쓰고 있으면 그 왕관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빛나는 부분에는 최고 좋은 그런 보석들을 거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세곡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보석이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영롱한 보석이 되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하늘의 다이아몬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속죄소 정급판입니다. 정급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위에 덮개를 덮는데 그 덮개 그곳에 짐승의 피를 거기다가 뿌립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죠. 그것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거기에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이 정급판을
보호하고 있는 그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가 양쪽 편에서 날개를 높이 그렇게 딱 펴서 이 속죄소, 바로 이 정급한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명령을 해 주십니다. 아주 부드럽게 응답해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사실은 거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옷이 객혀 있는데요. 그 머리하고 발 쪽에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언약궤의 두 그룹과 똑같은 모습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무덤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지성소 그곳에 들어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인류를 속죄하는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이 속죄소는요, 이 정급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모습 전체를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신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잘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거기에 적셔지시는 거죠. 즉 예수님 희생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속죄소 아래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급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에게 주신 그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에 정급한 그 돌비가 있죠. 정급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쉬었던 그 만나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왜 당신들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종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한 종입니다. 이렇게 다투었을 때 지팡이들을 가져왔을 때 아론이 갖다 놓은 그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누구가 더 멋있고 누가 더 훌륭하나 이렇게 서로 뽐내는 것,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그걸 위해서 다툼의 죄가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또한 만나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막 쩔쩔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했던 이 인간의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사탄의 게임에 빠졌듯이 그 죄가 인류에게는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픈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 그 욕심, 육신의 죄이죠. 육신이 갖는 죄.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정거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인생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이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이 세 가지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모든 죄의 대표이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모든 인류가 저지르는 죄의 총합입니다. 그거 외에 인류가 저지른 죄는 없어요. 그 세 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죄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세 가지 죄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세 가지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래서 버려졌다는 것은 즉 인류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비극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할 만큼 탄스럽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동상 가운데 모든 것은 다 먹되 그 세 가지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동상 가운데 있는 그 열매는. 동상 가운데 열매는 즉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항상 보이는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뭡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어요. 욕심이 있죠. 눈에 보이는 거 다 자기 걸로 만들려 하죠. 또 전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자기의 자랑,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뭐든지 다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욕심꾸러기죠. 채워도 끝이 없는 그런 욕심을 잔뜩 가진 존재가 사람들. 이 세 가지 먹음직 또한 보암직,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의 열매는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동산의 중앙에 항상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날 현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곧 두 돌판, 증거판. 그 다음에는 십계명 두 돌비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것을 언약궤 속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이 세 가지 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속죄소 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속죄소 안에 있는 그 모든 인류의 세 가지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류가 지은 그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은 갚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그 대표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큼 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지. 도저히 상대가 죄는 예를 들면 죄는 1억 원짜리 죄를 지었다면은 1,0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 가져와서 그 죄를 아무리 속죄하려 해도 속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만큼 큰 죄래요. 엄청난 거죠. 아니, 친구에게 거짓말해서 사기쳐가지고 돈을 50만 원 훔쳐 먹었다 합시다. 그러면요, 그 친구에게 나중에 잘못했다고 5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몇 배나 해서 한 500만 원, 5천만 원을 주든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상쇄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이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 죄값은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 하나님만큼 큰, 이 우주보다 더 큰 그런 존재 누굽니까? 즉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크신 분이 그 심판을 받아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참으로 행복이 없는, 진짜 기쁨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잔치가 있고 그 사람이 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어요. 다 이루었어요. 수많은 종원을 거느리는 회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는 만큼 온갖 지식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니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온갖 기쁨과 잔치 속에서 자기 자녀들이 수천 명이 되어가지고 전부 결혼 다 하고 자녀들이 또 다 태어나고 해서 자기 자손들이 수백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굉장히 기쁘겠죠. 그날은요. 잔치가 있는 날이니까. 그래도 잔치가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 마음속 한 곳에는요. 허전함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어떤 존재인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마음에 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가 있는 그 금 사이로, 그 흔적 사이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모진 그런 흠함과 허전함의 바람이 그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 완전히 우리 영혼이 안기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99.9%는 우리가 그 마음속에 들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 형벌을 받으시고 내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천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은요,
내 마음속에는 100% 내 죄는 용서 안 받았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어떤 다른 종교라든지 어떤 존재가 와서 당신 죄 용서 안 받았어요. 뭐 온갖 미사여구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존재이신,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요, 죄가 없어요. 용서 안 받았어요. 내가 비록 앞으로 인생 사는 동안 죄를 짓는 그런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조차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조차, 그 죄조차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어차피 죄 용서 안 받았으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괜찮아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믿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진짜 믿겨지면은 그런 예수님께, 그런 하나님께 미안해서라도 다시는 죄를 안 지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지, 마음껏 막 죄를 짓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죄를 짓자 이래가지고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것을 그렇게 살 사람이 있겠어요? 만일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내 죄 용서 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제 어차피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사람을 때려 죽여도 그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미 미래죄까지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교회에 꼭 나갈 필요도 없어. 교회 꼭 왜 나가요? 내 제사 안 받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예배 드릴 필요 없고, 교회에 있는 거 지킬 필요도 없어요. 헌금도 안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원파라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구원파라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금도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도 너와 상관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공격하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은 안 그런 척해요. 안 그런 척하면서 온갖 또 미사역으로 그럴듯하게 막 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되니까 동네 마을에 가서요, 봉사활동해요. 휴지 짚고, 쓰레기 치우고, 또 가난한 사람들 밥해서 밥으로 그렇게 섬기고, 남들 보면요, 저 사람들 진짜 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막 거기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다니죠. 우리 종교가 진짜 종교고 참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그 확신 속에서 막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 속에는 사탄이 그 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성을 통해서 한번 화를 낼 수도 있고 연약성 때문에 자기도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언약 계속에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들어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통 생각하고 보통 느끼고 보통 말하고 보통 행위하는 그 속에 선악과의 열매가 있구나. 나는 날마다 그것을 따먹네. 날마다 그것을 따먹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선악과를 먹자 말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해요. 죄 있는 곳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시체가 막 썩어가지고 냄새나는 그곳에 누가 있을 존재가 있겠어요? 그 피해버려요. 인간이 풍기는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나 하는 그런 죄까지도 그 풍기는 냄새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시체가 썩은 그런 냄새 이상의 냄새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민하게 느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범죄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떠나세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죠. 내가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은 저거 틀린 얘기를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내가 이생의 자랑, 내가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 모임에서 내가 최고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이런 모습 정도 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뭔가 부러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선악과를 먹는 거래요. 와,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거 없어갖고 화가 나고 그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이거요. 안목의 정욕. 선악과를 먹는 거래요. 내 육신이 뭔가 더 좋은 걸 누리려고 하고 막 꽁깍까 좋은 걸 누리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 자체가 기본적인 정도만 누리면 되는데 이상의 것, 과한 이상의 것 누리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아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엄청 많이 짓잖아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은 그것으로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국을 위해서는 눈을 빼버리라 했어요. 눈을 빼버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럴 정도로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라.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라 했어요. 다리로 그러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눈이 없는 사람, 손이 없는 사람, 발이 없는 사람, 즉 불구자라고 하죠. 장애인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죄를 안 지려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하늘 만나 그것이 만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 하나님만이 주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그 오늘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었다 말씀하시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나,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 이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세계가 아니고 3차원에 살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 심령 속에 너희 영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은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이 만날수록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영광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복된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그냥 그걸 영적으로 그걸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현실만 계속 바라보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죠. 오늘 어디 가서 덫을 걸게, 오늘 어디 가서 누구와 어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니까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저 멀리가 있고 항상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 더 육신의 정욕, 또 안모정 이성의 자랑, 이것만 계속 추구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종기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깨달지 못해요. 누구?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싸우는 영적 전쟁,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그 보석을, 보화를 계속 내가 캐낼 수 있을까? 이걸 모르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존귀한 사람은 그걸 깨닫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자녀면 존귀에 처하나, 존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성도라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구원받은 자녀. 그런데 깨달지 못해, 이런 걸 깨달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생활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들 같은 신앙인 가지고 뭐 조금 주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셨어, 내가 주일 한번 빠져먹으니까, 내가 한번 11조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번 저 사람에게 한번 화를 내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생활 읽고 믿음 생활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벌 주셨어, 이러고 벌벌벌벌 막 겁을 먹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조금만 뭐 주면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요 막 자랑하다가 직장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기도하기 어려우면 또 막 원망을 하죠. 입이 한 닫잖아다고 하죠. 막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요. 나 교회 안 나가요. 지금도 안 나가요. 내가 나가는 걸 봐. 막 이러면서 어린아이 밥 투정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질 못해요. 세상에 빛이 되니까 그 빛을 보고 등대를 보고 와, 바다에 인생 세상 바다에서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고기잡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대를 보고 빛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을 봐도 빛이 없으니까, 등대가 없으니까 인생길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 가고 저쪽 가도 자포자기하고 막 찾아 헤매다가 바위에 쿵 받쳐서 암초에 부닥쳐서 파손해서 죽기도 하고 또 낭떠러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막 이런 불쌍한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소금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은 맛입니다. 맛. 소금 넣으면 맛이 나요. 부패 방지도 있지만 맛이 나야 돼요. 맛. 소금만 들어가면 맛이 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가면 살맛이 나요. 긍정적으로 주고 그 사람이 또 남에게 베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헌신하고 이상하고 자기만 먹을 욕심 안 부리니까 뭐가 있으면 남 대접도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살맛이 나고 이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다는 거래요. 뭐가 철저합니까? 자기 이익만 계산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손해보면요, 안 해버려요. 조금만 자기의 손해보면 막 따져요. 잘난 척하고 따지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거기에 설레설레 흔들어요. 저 사람 상당히 더 싫어. 상당히 싫어.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소금을 맛 잃은 것은 길거리 버리잖아요. 막 위를 막 밟아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밟혀버려요. 지금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다, 어디 가서 전도사다, 또 목사다, 어디 가서 장로다, 권사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왜냐면요, 건사라는 사람, 장로라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러면 자기가 장로라고, 건사라고, 이렇게 막 직분 받았다고 막 하는데요,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설마 교인이, 장로가 그러겠나 했는데요, 사기쳐요. 가서 돈을 막 빌리고, 처음에는 막 이자 막 갚아줘요. 1,000만 원, 100만 원 빌려가지고요, 이자를 처음에는 막 10만 원씩 막 갖다 줘. 50만 원씩 주고 막. 그러다가 몇 달 정도, 한 1년 정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빌려온 액수가 커져요.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중에는 1억 막 빌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빌렸어요. 그래 놓고 이 사람께서 빌린 그 돈 한 5천만 원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우선에 이자를 막 줘버려요. 500만 원씩 막. 뭐 100만 원씩 막 잘 줘버려요. 몇 달 동안 잘 주니까 이 사람 약속 잘 지키네. 이 사람에게 뭐 해도 이 사람 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액수를 올려가 이 사람에게 1억 빌리고, 저 사람이 2억 빌리고, 저 사람이 3억 빌리고, 저 사람이 5천만 원 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0억 정도, 뭐 30억 정도, 50억 정도, 뭐 억 단위가 되면은 전체 다 꿀꺽 가지고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 사람들이요, 혀를 차요. 그 사람들은 다 인생을 망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기꾼, 그리스도인이 사기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요, 많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밟아버려요. 그래서 저 교인인 것만요, 대번에는 이상한 눈으로 잃어보면서 저 사람 목사야? 사기꾼같이 생겼는데, 뭐 저 사람 장로야? 사기꾼같이 생겼는데, 이래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하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래요. 심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에 바로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요. 법궤가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이걸 깨끗이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먹어요. 눈만 떴다면 먹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눈만 떴다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자랑할까,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엉터리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엉터리 그런 삶을 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나를 왜 천국에 안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를 계속해서 먹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겁니다. 욕심 부려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 않고 그 세 가지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계속해서 일평생 동안 그것만 추구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즐거워하려고 온갖 죄를 더 저지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실을 얼마나 많이 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얼마나 막아요. 전도의 문을 얼마나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구별을 한다. 최후의 심판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래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나 예수님 믿었어요. 믿으시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요.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대강 그냥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교회에 안 나와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그런 교훈들 그런 것들은요. 책을 통해서도 다 볼 수가 있고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실된 믿음,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의 법계, 언약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내가 이미 다 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꾸 그것을 살려가지고 그것을 살려고 하면 욕심꾸레가 되어서 결국은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그것이 다 옳고 선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거기에 사람들이요 수십만이 모여 있어요. 어떤 공간에는 5만 명, 어떤 공간에는요 1000명, 2000명 그런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거짓 영이 사탄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사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실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앉든지 일어서든지 눕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법도를 윤리를 준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생활의 주인공들 다 되길 바랍니다.